네, 오늘 11월 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거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정령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악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아니다. 악한 자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 형통하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악한 자라 하더라도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욥이 뭘 강조하냐면 그 형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이 악한 자가 형통하더라.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악한 자 중에도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소발이 어제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기를 내 말이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그것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말이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라고 해서 모든 악인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아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악인 중에 잘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 중에 8절에 보시면 악인 중에 후손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악한 사람 중에 후손 잘 되는 사람이 있죠. 9절에 보시면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집안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독재자들 보면 잘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10절에 보시면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11절에 보시면 악인의 아이들이 양떼같이 춤추며 즐거워하기도 한다. 악인의 아기들이요. 콜롬비아에 아주 유명한 카르텔, 마약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나르코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입니다. 나르코스인가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콜롬비아 전체 마약 카르텔의 총두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웃겨요. 막 자기는 그 상대방 카르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착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예요. 아들, 딸이 있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나중에는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마약 카르텔로 돈을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잘해주니까 아들, 딸들이 뭐 좋은 학교 다니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악인의 아이들이 양떼처럼 춤추고 즐길 수 있다. 12절에 보시면 악인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줘야 될 거 안 주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즐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악인 중에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잠깐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악인 중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탁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에 보십시오. 자기 권세까지 아들한테 넘겨주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동족을 죽이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권자까지 김정일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죽고 나서 얼마나 성대한 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죄 짓는다고 모두 그런 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만 짓는 게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당신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왜 그를 섬겨야 되느냐? 그를 섬길 바에는 차라리 돈을 섬기겠다. 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악인의 행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의 힘에서 일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악인의 행복과 번영은 결코 그 스스로 자기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를 빗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나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부정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온갖 악을 다 행하지만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심지어 자기의 능력과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봐봐. 세상을 봐봐. 한번.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욥이 이 말을 하면서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처럼 죄 없는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정하지가 않아. 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서 내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 만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믿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짓고 범죄하면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